현대 사회는 아이디어의 세상입니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80년대 초 공군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비행단으로 배치를 받으면서 컴퓨터라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은 랩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를 위해서 건물을 따로 지었습니다. 중요한 보안 시설이었기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가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건물 옆에 비슷한 건물이 또 하나 서 있었는데 무슨 건물인가 하면 배터리 건물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그 거대한 건물 같은 컴퓨터가 돌아가야 하니까 정전되면 큰일입니다. 정전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전기 저장 시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거대한 컴퓨터를 각 개인이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애플의 매킨토시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자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전화, 컴퓨터 혹은 이런 전자기기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2007년에 나온 아이폰이라는 물건은 정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번호 하나로 온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이라는 것은 작은 전자제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돈이 되고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혼동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성공한다. 아, 지혜는 곧 새로운 아이디어구나. 지혜가 있으면 돈 되는 아이디어가 퐁퐁 솟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미리 생각하니까 앞서 나갈 수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거나 남들보다 우리를 앞서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준다. 인자들이 기뻐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앞서 나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두를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 누구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고 있으셨다.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 위에 궁창을 두르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실 그때에 나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능력으로 창조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지혜로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막힌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반면 우리는 서로 물고 먹다가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조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누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가는 곳,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합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천지를 지혜로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화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